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아멘,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18절의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이냐는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한번 3장 19절 말씀 한번 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었어요. 그 계명이 11절 말씀과 16절 말씀, 요한에서 3장 11절 가면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 말씀과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에요? 계명이에요. 율례입니다. 말씀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모습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화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처럼 나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지극히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님이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저는 그전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심 어린 사랑이 없었죠. 그냥 아내를 한 입을 덮고자 하는 어떤 존재로서의 존재로 끝났지 인격적인 주님의 마음으로는 사랑이 없었고, 아이들 역시도 너는 내가 낳았고 내가 너를 함부로 해대고 그러는 아빠로서의 값지만 하려고 했었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의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솔직히 고백해요. 저는요, 그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너는 아들이고 딸이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 들어야 돼, 이런 일방적인 거 있지 진정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그것이 실제화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 은혜를 입고 제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싹트기 시작했고, 아내를 대하는 자세나 아이들을 대하는 자세나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모습도 부인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것이 되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격적인 생이 많은 게 이만큼 중요하구나. 그래서 실제적인 사랑이죠. 그 실제적인 사랑에 대한 모습이 바로 18절로 방금 읽었던 18절 말씀을 더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네,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무엇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실제죠. 그것이 행함이에요. 이 행함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에요? 진실함이에요. 그러니까 행함과 진실, 즉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이것이 결국 무엇이냐? 이것이 야고보서 2장 22절 26절에 야고보 사도가 똑같은 말을 한 거죠.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야고보는 분명히 했어요. 믿음은 무엇과 함께 일한다고요?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된다고요?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말하며,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제발 우리 한국이 유난히 더, 특별히 우리 한국은 장로교라는 부분이, 한국에 기독교 들어올 때 장로교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장로교라는 교리 속에 매여서 아주 유난히 더 행함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 아주 예민해져요. 영적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킬 정도로 조금만 얘기하면 금방 툭 튀어나옵니다. 왜 행위 구원을 얘기하느냐고. 목회자 성회를 하면 꼭 한 번도 이번 7차 성회에서만 이 부분에 대한 부딪힘이 없었어요. 매번 성회 때마다 꼭 두세 번씩 와서 왜 행위를 얘기해서, 행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누차 얘기를 해도 교리라는 것에 딱 갇혀져 있으니까 교리가 먼저 있지 말씀이 위에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갇혀 있으니까 행위를 얘기하면 왜 행위 구원을 얘기하냐?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마땅히 이루어야 될 우리들의 삶이에요.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이게 곧 결국 이게 곧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예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 이거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누차 이것을 조금 더 교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성화라고도 표현하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필요한 부분 속에 선행될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 행한 믿음을 하나님에 보여드릴 때 다시 한 번 더 말하되 그럼 어떤 축복을 주시냐는 거죠. 한 번만 더 19절 말씀 더 읽어봅니다. 19절의 말씀 요한일서 2장 3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이로써라고 그랬습니다. 즉 행함 있는 믿음, 그렇죠? 말과 진실함으로, 자 말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행함을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행하였을 때 이로써라고 말하며 어떤 축복을, 어떤 열매가 있느냐? 진리에 속한 줄을 아는 은혜가 있음에 대해서 주님이 약속해요. 진리에 속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진리에 속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진리, 그럼 진리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물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 진리예요. 그러나 좀 더 폭넓은 관도로 봤을 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씀, 그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요한의 영성 안에서 진리의 개념을 아주 큰 폭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또 다른 각도로 말하니까 진리는 결국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이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3장 19절을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성경했습니다만 새 번역 성경으로 요한일서 3장 19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만 새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는 말씀을 내가 무엇으로 나았음을 안다? 진리로 나았음을 아는 은혜가 있다. 즉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축복의 열매가 있는데 그 축복의 열매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할 때 내가 진리에 속했구나. 그 진리에 속했다는 것이 뭐냐라고 해서 말을 바꾸어 말하니까 새번역 성경에서 이것을 내가 무엇으로 나음을 입은 자다? 진리로 났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예요. 맞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라는 존재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역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그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그렇죠? 엄마가 배가 아파서 나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나를 낳았어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오늘 야고보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나를 자녀 삼았는데 무엇으로 자녀 삼았냐?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아서 자녀를 삼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믿음이라는 개념이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 신앙과 같은 막연한 신앙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는 그렇게도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역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역시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그래요. 스승이 일만의 스승이 있는 것보다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비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대한다고 했을 때 그 아비의 마음을 자기가 표현할 때 역시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내가 너를 무엇했다고 그래요? 낳았다고 표현하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의 심령이죠. 그럼 여기 있는 성곤용 목사도 마찬가지죠. 모르겠어요. 제가 일반적인 아마 교회를 향해서 그냥 성도를 향해서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준비한다 할 때는
아마 영적인 어떤 제 나름대로 어떤 각오 속에서 조금 덜 느슨할 거예요. 조금 더 느슨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오시는 분이 성도가 아니라 거의 80% 90%가 목회자입니다. 이제는. 그럼 설교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책임을 가지니까 저 어떤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정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한테 함부로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모습을 갖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또 금요일 한 다음에 그 말씀을 또 한 번 또 읽고 또 두 번 또 읽고 또 수정해 가고 또 고쳐가고 또 말씀을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의 모습을 하면서 말대로 진실을 전해야 되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복음을 전해야 되면 참 애쓰는 거죠. 그럼 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단순히 내가 이만큼 아니까 이만큼 가르치겠다는 이런 선생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나비의 마음으로, 어떤 분은 표현할 때 그렇게 해요. 목사님이 주신 이 설교를 갖고 다음 주에서 그대로 본교에 적용한다고 들을 때 저는 충격이에요. 야, 이럴 정도로 목사님들이 이런 모습 속에서 말씀의 영향을 입고 있다면 정말 기도해야 되고 정말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고 정말 제 자신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냥이 아니구나. 물론 그 전에도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았지만 그냥 저희 교회 성도를 대할 설교를 준비할 때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준비하는 자세가 나타나는 바로 이 마음.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왜? 야고보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무엇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럼 과연 이 말씀과 이 말씀은 서로 대립이 되고 상충되는 말씀인가? 아니죠. 오히려 더 확실한 상관관계가 있음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즉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고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얘기해 주는 거죠.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믿는다는 증거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출발점인데, 믿는다는 게 결국 뭐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음은 무엇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분명히 하나님의 무엇임을, 말씀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무엇의 양육을? 말씀. 그래서 성경을 할 때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였다가 다시 그들이 후퇴함으로 430년 동안 애굽에 생활했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을 때는 하나의 과정을 거치게 했으니 그 과정이 어디라고 그랬죠? 광야라고 하는 부분이다. 광야 교회. 그럼 왜 우리를 교회라는 곳에 들여보냈을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왜 우리가 섬기게 할까? 거기서 충성하라고? 물론 충성도 있죠. 거기서 11조 잘하라고? 아니요,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바로 생명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게 하기 위함임에 대한 부분이 광야에서 우리가 훈련받는 영성의 단계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빨리 말씀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존재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8장 한번 12절 말씀, 이건 수없이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 길가밭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설명하죠.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아멘.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무엇하더라? 빼앗더라는 거죠. 그렇죠? 도적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무엇하고? 도적질하고 죽여요. 근데 죽인다는 것이 영적으로 잠자는 멸망, 이게 지옥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를 영적으로 잠자게 해서 먼저 우리를 무엇을 도적질할 때 무엇을 도적질해요? 말씀. 왜 도적질합니까?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성경 한 번도 안 읽어요. 말씀을 안 읽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살기 위해 말씀이 있는 거죠.
목사이기 전에 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도 천국 가야 돼요. 그럼 제가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아버지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레마의 말씀 받아서 내 생명에 되었기에 자신 있게 그 말씀을 또 먹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이 삶이 되지 아니하면 목사로서의 기본적인 모습의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직분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내 자신이 먼저 생명 안에 살아야만 되기 때문에 저도 끊임없이 있는 거죠. 끊임없이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또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받는 것이 바로 지성소의 영성이고, 이것을 통해 또 이제는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내가 가진 것의 모습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바로 이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존재는 지금 이와 같이 치열하게 들은 말씀을 빼앗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뺏기지 않기 위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되새겨야 되고. 그래서 우리 믿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을 때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8절 9절에 9절 10절 8절 9절 10절의 쭉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이른다고 표현했을 때 그 전반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무엇이 출발점이 뭔가를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 말씀을 읽으면서 8절로부터 한번 10절 말씀을 연이하며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계속 한번 연이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로부터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아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자, 믿음으로 말면 의가 뭐냐는 걸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면 믿음의 의, 믿음의 의가 뭐냐? 이같이 말씀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8절에 중요한 말씀하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무엇하여 가까워 그랬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어디에 있고 마음에 있고 내 어디에 있다? 입에 있다. 이게 바로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 속에 중요한 말씀을 하면서 말씀이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 내 입에 있고 이 마음은 이 믿음의 이 믿음을 주는 이 믿음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는다고 할 때 뭐를 믿냐 그랬어요. 그것이 8절의 설명이죠. 9절의 설명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무엇하며, 그러니까 믿음 속에서 결국 누가 주인인 거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한번 31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저 말씀 놔두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성경을 쓴 목적입니다. 왜 성경을 썼냐? 믿음의 말씀인 이 말씀을 왜 기록했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심을 무엇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알면 내가 무엇이 있으면 알게 하려고. 영생.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된 궁극적인 본질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궁극적인 본질은 아브라함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윗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니엘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을 때 무엇이 있으면 영생이에요.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믿어서 내가 입으로 예수를 무엇하고 시인해요. 근데 예수의 무엇을 믿냐? 막연히 그냥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것을 다시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아멘.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는 예수인데 예수는 누구냐? 나를 위해서 무엇하셨고 죽으셨고 나를 위해 무엇하셨다? 살아나셨다. 이걸 믿는 거라는 거죠. 그냥 막연히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믿어지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이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뭐 때문에 죽었고 뭐 때문에 살아나는 걸 믿은 거죠. 로마서 4장 25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또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무엇했다? 살아났다. 왜 죽었냐? 나의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왜 살아났냐? 나의 무엇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병 고칠 걸 믿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요, 뭐를 행하실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것도 믿음 안에 주님의 행하실 것에서 표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있지만, 진정한 영혼의 구원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 근거가 바로 무엇이다? 믿음의 말씀인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믿는 것은 내 어디에 있으며 마음에 있으며 내 어디에 있다? 입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그리고 말씀이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입에서 시인되고 인정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오늘도 페이스북을 어느 분이 올린 글을 하나 올렸어요.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글로 표현함 속에 다시 한번 제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서 2장 2절의 고백이나 갈라디 6장 14절의 고백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오직 예수만,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라고 할 때 그 표현입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라는 글 표현이 딱 보는데 아멘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럼 평상시 하는 말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그 평상시 하는 말이 무엇이냐는 것은 결국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표출되는 거죠. 그렇죠? 게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가, 매사가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게임 얘기만 나오겠죠. 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매사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그냥 오직 그냥 여자죠. 그러나 예수의 관심, 예수도 관심이 그런 우리가 뭐 축복받는 개념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구원자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가 자랑되겠죠. 고난이 자랑될 수 있어요. 고난이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참 잘 믿는 사람은 고난 없이 축복이 있을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나 예수님의 고백이 와서 지금 마음속에 저는 절절하게 느껴져요. 축복 저도 소원합니다. 근데 아무리 축복 소원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광야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면 십자가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 스스로 영적인 모습에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다뤄가실 게 많구나. 그래서 나는 광야의 영성 안에 있구나. 그래. 그래서 지난 7월 달부터 계속 말씀을, 그럼 나라는 존재는 어떤 모델일까? 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쓰실까? 어떤 모델일까 해서 고난 속에 있지만 고난을 이겨나가는 목회자라는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저를 지금 8년간 9년째 들어 저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은 그런 부분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그런 모델이 되길 원한다. 왜? 막상 이 은혜 입었지만 협력사들도 봐주면 흔히 말하는 축복 안에 섰다는 사람이 손가락에 꼽아요. 그런 거의 90%는 부족하지만 저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부족하지만 저처럼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성건영 목사를 먼저 세운 이유는 뭘까라는 것을, 나도 성건영 목사처럼 고난 속에 있지만 끝까지 견디고 이기니까 이런 열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게 하면 아닌가. 저는 그 부분 속에서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고요, 그 말씀을 입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를 얘기해야 되고, 어떻게든 저는 회개를 얘기해야 되고, 어떻게든 저는 죄를 얘기해야 되고, 어떻게든 저는 성령을 선물로 주는 그 말씀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제게 있는 게 그거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건 과연 뭘까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 한다면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고백이 아주 중요한 고백이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나의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이 거듭남이 뭐냐고 했을 때 베드로가 깨달아요. 예수님을 이미 부인해 본 경험 있는 자입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경험 있는 자가 당당히 말할 때 이 거듭남은 뭐냐고 했을 때 항상 하나님의 살아있는 씨가 있었어요. 그 씨는 결국 하나님의 무엇이었어요? 말씀. 이 말씀이 나를 무엇하겠다는 거예요? 거듭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6절 이후의 말씀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너희가 거듭나려면 그랬습니다. 무엇과? 물과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랬어요. 그럼 성령으로 쓸 때 성령에 대한 분을 알고 있다 한다면 지금 여기서 말씀의 씨를 말하고자 이 씨는 결국 무엇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성경을 봤을 때 물이라는 개념이 말씀이라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생수라도 될 수 있는데, 생수는 성령과도 연결이 있다면 이미 생수가 성령의 모습과 연결했으면 그 물의 개념을 또 다른 각도로 봤을 때 말씀,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무엇해진다? 거듭나진다. 진정한 구원이 뭔가에 대한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막연히 그냥 나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수님 믿어. 우리는 그게 왜? 우리는 사역일을 통해서 그게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사역리의 교육을 안 받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받은 사람 없잖아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사역리를 통해서 철저하게 교육받고 자라왔어요. 전도한다고 하면서. 그 사역리의 개념이 뭐예요? 따라하세요. 영접하는 겁니다. 제 영접기도 하세요. 따라하세요. 그러면 영접이야. 그럼 당신 구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게 구원처럼 생각해. 맞아요. 출발점은 될 수 있어요. 절대적 주님의 은혜 속에 나를 택하고 불러내는 은혜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거를 구원으로? 아니요. 제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2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하시죠? 부르세요. 근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불러는 내셨지만 어디에서? 15장 5절 6절에서 그가 드디어 무엇 얻었다고? 구원 얻었다고,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고 택함이죠. 그 영접기도가 주님의 부르심과 택함의 과정은 될 수는 모르지만 그 영접기도를 따라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 지금 보니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 안에 들어와 있냐는 모습입니다. 그 영접이라는, 그 영접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 영접이 아니잖아요. 친정 그분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에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날마다 너를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냐?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 아니면 너는 버리운 자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분을 영접했다는 것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언어가 달라져야 되고 행동이 달라져야 되죠. 이거예요. 이번에 113차에도 113차 저희 협력사역자 그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올린 저는 팀장으로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섬길 수가 없었어요. 많은 자들이 올린 간증의 고백들을 보면 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읽고 내가 변화가 됐어요. 내가 변화되니까 내 남편이 변화됐어요. 그런 고백들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잖아요. 진정한 영적 예배는 공동체의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네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새롭게 무엇하여? 변화를 받아야 해요. 이게 진정한 영적 예배자라는 겁니다. 변화가 돼야 돼요. 생각이 변화되고요, 언어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요. 그럴 때 그것을 보고 누가 깨닫냐? 남편이 못 깨닫는 거죠. 어느 사모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변화됐더니 그 남편이 그러더는 겁니다. 나도 다음에는 당신 따라 가볼게 그러더라는 거죠. 당신이 변화된 걸 보니까 그게 진짜 같아 그러더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었는데 은혜는 받고 기껏 왔는데 툭하면 맨날 갖다 싸워요. 또 어떤 분의 고백이 잠깐 올라온 그랬어요. 이 은혜를 입긴 입었는데 맨날 은혜만 받고 집에 가면 싸운대. 그리고 또 교회만 교회 올려면 또 싸운대. 그렇잖아요. 백수만 또 그렇잖아요. 또 싸웠대 또. 근데 또 이 은혜를 입었는데 놀라운 모습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분의 고백도 결국에요. 싸우긴 싸웠지만 옛날보단 덜 싸운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내 변화, 남편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 가정이 천국되어 간다는 개념 속에 올라온 짤막한 글이 또 하나 있기도 했어요. 맞아,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부어주는 모습이 진정한 거듭남의 출발점, 그 거듭남은 결국 새로운 영적인 변화죠. 왜? 그분이 내 안에 영접되어졌으니까.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았다로 끝나냐? 아니더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역시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네, 역시 있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무엇한다? 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었다로 끝나지 말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구원 얻었어요. 그로 끝나냐? 아닙니다. 구원이 이르도록 계속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해야 한다? 자라가야 한다.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표현했을 때 제가 여러 가지로 표현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무엇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도 표현되어 있고 너무나 많은 부분 속에 표현되어 있죠. 방금 읽은 대로 베드로서 1장 23절에 표현되어 있고 요한일서 3장 그 5장 18절 이후의 말씀도 표현되어 있고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성전이 되었으면 성전이 계속 되어져 가야 돼요. 이게 들립니다. 성전으로 끝나는 성전이 된 사람이 계속 성전으로 되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떠나는 거룩한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모습들, 바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구원을 얻었지만 또 나는 영적으로 보니까 옛사람이에요. 구습을 쫓는, 유혹을 쫓는 이 사람이 이제 누가 돼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모습이 옛사람의 흔적만 갖고는 위태하다는 거죠. 왜? 영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사탄은 옛사람을 통해서 자꾸 무엇을 쫓게 만들어요? 구습. 예수 믿기 이전에 성향들을 자꾸 내 안에 갖고 있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직도 계속 부부싸움이 되고 아직도 자꾸 다퉈야 되고 뭔가 자꾸 부딪힘이 있게 되고 또 다른 모습의 나의 모습을 자꾸 죄 속에 빠지게 만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 결국 영적 싸움이더라고요. 뭐 사탄아 떠나가, 그래서 병 고침 받는 것도 영적 싸움의 하나 출발점이지만 지속적인 영적 싸움은 결국 바로 이런 것들로부터예요. 이게 결국 구원임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냐? 믿음이라는 부분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해야 한다? 잘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잘 설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예요. 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 안에서 자라간다고 말할 때 가장 첫 번째 말한 것이 뭐냐? 예레미야 7장 23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시작.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라 하였으나 아멘. 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에서는 그냥 믿어라 그랬어요. 믿으면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예레미야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단순히 믿으라가 아니죠. 믿는 출발점이 뭐라? 말씀이다. 그럼 말씀을 무엇하라? 들으라예요.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무엇을 된다? 내 백성이 된다고 말하며 말씀을 들으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16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할렐루야. 중요해요. 진정한 영적인 복은 말씀으로, 귀로는 무엇 할 줄 알아야 되고 들을 줄 알아야, 눈으로는 무엇 할 줄 알아야 되고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옥토예요. 옥토. 주님께서 말씀할 때 옥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부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8장 8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옥토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무엇하라? 들으라. 저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옥토는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말씀할 때마다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너희가 가라세대, 진실로라는 표현도 있지만 중요한 말씀이 끝날 때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복음서 읽을 때마다 보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시록의 7교회 교회를 말할 때 맨 마지막에 말씀할 때마다 중요한 말씀하죠. 교회들, 성령께서 어디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무엇하라? 들으라고 그래요. 지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린 그 말씀을 무엇하라? 들을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 바로 들을 줄 알아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점이 들음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있는 거죠. 저도 고등학교 1년 때부터 말씀 읽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졸업하기 전에 겨울방학 때 담임 목사님이 다녀가셨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신방이라는 걸 처음 받아보는 거니까. 맨날 학교 갔으니까 신방을 안 받아봤잖아요. 처음 가는데 목사님, 엄마도 목사님이 오신대. 그런데 정말 벌벌 막 떨리는 거예요. 막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니까. 왜? 우리 집은 찢어지게 정말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 쪽팔림도 있고
우리 같은 우리 집에 온다는 목사를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고맙기도 감사함도 있고 별별 어렸을 때 마음에 막 복합다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온다니까 얼마나 제가 쫄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릎 다 꿇고 정말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묻습니다. 권영아, 네, 너 성경 읽어봤니? 아니요,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다. 그러니 그럼 성경 읽어. 1년에 1독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목사님이 그럽니다. 하루에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1독이 돼. 그러는데 하루에 3장 정도야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라고 답을 했어요. 근데 이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고 한번 말을 탁 내뱉었으면 어떻게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고등학교 생활해봤지만 고등학교 30분 투자하는 게 어딥니까 이게. 3장 읽는다는 게 어떤 건 시편 같은 건 빨리도 끝나지만 길 때도 있잖아. 이게 뭐 레위기 같은 게 뭐 예레미야 같은 거 막 길잖아요. 막 뭐 이게 30분 읽으면 시간 막 30분에 하면 처음에는 지금이나 눈이나 들어 빨리빨리 어느덧 아르니까 빨리빨리 읽어지지. 그때는 단어 하나하나만 다 이렇게 읽으려고 그러면 이거 정말 아침에 30분 투자하는 게 야 괜히 한다고 했다 싶어요. 근데 순종했어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면서 말씀 읽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고등학교 때 일독이 됐어요. 그때 그 영적인 희열, 야 내가 드디어 성경을 읽었어. 하나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래도 한번 읽었다는 그 영적인 희열, 내가 드디어 성경을 읽었어. 근데 제가 공고를 다녔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는 중간 정도 성적이고 70명 중에 항상 35등, 36등, 37등 요 왔다 갔다 요 사이요. 공부 썩 잘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제가 처음에도 5등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이거 진짜 돌대가리구나. 이거 진짜 돌들이구나. 나는 공부도 안 했는데 5등을 했는데 뭐야 이거 나보다 더 공부 못하면 쎘네.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때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읽었던 거예요. 그게 결국 제게 지혜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놈이나 너놈이나 놀 거 다 똑같이 놀았으니까. 근데 그놈하고 저하고 다른 게 뭐냐? 나는 아침에 저는 성경 읽고 갔어요. 그 일독이 출발점이 된 거죠. 오늘까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끊임없이 읽고 또 읽고 또 읽은 거죠. 그걸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10번 듣고 100번 듣고 계속 듣고 계속 읽는 거죠. 지금도 끊임없이 읽고요. 저는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이 올랐더라고요. 오늘 이런 말씀이 나고 제가 처음 이 말씀을 깨달았대요. 저도 그럽니다. 읽으면서 이런 말씀도 있었나?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읽었으면 또 새로워져. 이런 말씀이 있었네? 자꾸 깨달아지는 거.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저는 믿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성경 읽을 맛이 나는 거죠. 늘 새로워지니까. 맨날 아는 거네 그러면 지겹잖아요. 오늘 아는 거네 그러면 뭐합니까? 그때는 눈만 쭉 깔고 보다 다 넘기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성령이 조명돼서 아는 거네 그래가 아니고 이런 것도 있네라고 다시 이렇게 몰입돼서 읽어지면 내 것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말씀에 대한 출발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들음이라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읽어야 돼요. 목사님 저도 읽고 듣고 하듯이 여러분의 모습도 끊임없이 읽고 듣는. 근데 이 영성이 결국 뭐냐 그랬더니 이게 아이의 영성이에요. 그럼 아이의 영성의 핵심이 뭐냐? 자, 뭐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4절. 이제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럽니다. 아멘. 자, 아이의 신앙은 하나님을 누구로 아느냐? 하나님을 누구로 알아요? 아버지로 알아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 내게 임하셔서 주를 주라고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부터 쭉 말씀을 14절 15절 말씀에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가 성령께서 주심의 은혜임을 고백해요. 이건 근데 아이의 신앙을 가질 때예요. 아이의 신앙 중요합니다. 근데 아이의 신앙은 위태해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모습이 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연약함 속에 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무슨 교회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대하고 싶었어요. 왜?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었으니까. 근데 은사 있고 능력 있다고 신령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들이 먼저 탁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고 영적인 경험을 해서 영적인 희열 속에 들어오게 하는 주님의 또 다른 뜻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언제든 줘요.
근데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대단히 위태한 모습이 결국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3장 1절하고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아멘. 아버지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아직도 내가 무엇을 따라가요? 육신을 따라가요. 육신을 따라가는 건 결국 누구를 따라가느냐? 사람을 따라가요. 이 사람이 죽음 맞을 때 영적으로 누구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간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옛사람에 머물러 있어요. 옛사람에 머물러서 내 안에 아직도 구습을 쫓는 유혹이 있다는 거죠. 그 구습을 쫓는 유혹은 아직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그 죄성을 누가 일하는 거냐? 사단이라는 거룩한 통로가 되고, 사단이 일하는 통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쉽게 사단에게 납치가 돼요. 아이들이 사탕 하나에 납치가 되듯이 조금만 희한한 것만 보여지고 뭔가 탁 열려지면 하고 따라가는 거죠. 사단에게 쉽게 따라가요. 이게 우리들의 육성이에요. 사단은 지금 계속 육성을 통해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이 구원의 출발점이지만 어린아이 신앙은 위태하기 때문에 빨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주님은 잘하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자라야 돼요.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정말 위태합니다. 위태해요. 분명히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에게도 구원받은 자가 있겠죠. 대표님이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갈 때 그의 한 오른편에 있던 한 어떤 그런 강도가 주님이 나군과 함께 올랐을 때 내가 함께 나으리 있으라는 보여서 바로 구원한 자가 있어요. 근데 그건 특별한 케이스지. 그때 누구도 그래요. 나도 죽을 때 믿는다고 하면 돼. 마음대로 되나요 그게? 다들 그럼 다 그러면 되지 뭐. 저도 그렇고 다 그러면 돼. 마음대로 살다가 아버지 잘못된 용서해 주세요. 나 구원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뭐 다들 것 같으면 뭐 누구나 하죠. 사탄이 가만 놔두겠냐고요. 영의 세계를 보니까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알지 못했을 때도 믿음을 잘 지켜내는 알았지만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보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사단은 단순히 우리 병들게 하는 게 존재가 아니고요, 가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도둑질했으면 그 다음에 내 영을 죽이고, 영을 죽여서 결국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멸망, 지옥이에요. 지옥. 이것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천국 가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불교를 믿고 우상을 섬겨도 잘 먹고 잘 살아져요. 정말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성령의 사이가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인 조명 속에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신랄하게 더 점검하고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출발점 좋아요. 근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사도 예레미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주님께서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들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근데 듣는 것 갖고 주님 만족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그 말씀을 네 마음판에 무엇하라는 거예요? 새기라는 겁니다. 네 마음판에 새길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누가 될 것이다? 백성이 될. 그러니까 들으라의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게 된다고 그래요. 이것이 결국 뭐냐? 사도 바울은 그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축복해요. 너는 그리스도의 누구다? 편지라는 겁니다. 그 앞절에 나오는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에도 보지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개념도, 우리 일반적인 향기의 개념이 어떤 향 냄새나면 이런 개념, 맞아, 그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앞뒤의 말씀을 내는 걸 보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한 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은 분명히 말씀을 증거하지만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가 있는 거죠. 말씀을 혼잡케 하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가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 내가 복음이 들어가고, 분명히 목사님이 전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 전해지는 거죠. 장로의 유전이 전해. 이게 율법주의자이죠. 그 율법과 율법주의 개념도 확실히 알자고 말씀을 수없이 전했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율법의 개념을 율법주의와 연결시켜서 율법 자체를 역기능만 얘기하고 율법의 무슨 부정적인 기능을 살지 말라. 원래 율법의 기능 그런 기능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성건의 모습 까딱 잘못해서 육성이 들어가면 사람의 계명이 전해질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바만 전해질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아무리 경험했어도 내 경험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수차례 했지만 제가 자꾸 말씀을 찾는 것은 제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뭐 지식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확증해 보라는 거죠. 이 말씀 이렇게 기록되는 걸 자꾸 여러분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하는 겁니다. 단순히 듣는 것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주 욥의 고백도 뭐라고 그래?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은 그동안 내가 무엇하는 신앙이었어요? 듣는 신앙이. 이제는 내가 무엇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확증해 보는 거예요. 확실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우리의 모습도 바로 이 부분의 모습,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며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얘기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엇으로? 영, 성령으로. 어디에? 돌비가 아니라, 육신에 보이는 돌비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어디에? 내 마음판, 이 심령에, 이 영적인 마음 속에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무엇을 원한다? 새기기를 원한다. 아멘. 구약시대 율법은 돌비에 새겨서 확증시켜줬지만 이제는 돌비에 새겨진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는 네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한다.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신앙에서 이제는 새겨지는 신앙으로 빨리 돼요.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이걸 원어상으로 하면 레마라고 표현하죠. 레마. 로고스의 말씀이 빨리 레마화 돼야 돼요. 그리고 로고스의 말씀을 계속 듣고 들어서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서 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려고 할 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할 때 그 의지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내 말씀이라는 거죠. 만약 베드로가 아니라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똑같이 해봤다고 그 사람은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되겠죠. 그 사람에게는. 왜?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만 준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일 때 그 말이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되는 말씀은 내 말씀이 돼야 돼요. 이 말씀 로고스 자체가 레마이지만 생명이지만 이 생명의 말씀이 이건 아브라함의 얘기고 이건 모세의 얘기고 다윗의 얘기고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판에 새겨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내게 생명이고 내게 능력이고 내게 축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대라는 것은 안 돼요. 그건 지성이에요. 지성이 영성화되어야 되는 것은 내 말씀이 돼야 돼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왜?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죠. 그러니까 예수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얘기가 돼서 나도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당히 너도 죽어 그러는 거죠. 사도야 너도 죽어 그러는 거죠. 내가 죽어야 진짜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삶이, 신앙의 삶이 그냥 얼렁뚱땅 대상에서 지성 갖고 놀아나는 것이 아니고 영성화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더 정확하게 레마화 되니까, 다시 말하면 내 거화 되어지니까 단순히 지성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속에 소화가 되고 내 안에서 이루어진 말씀들을 증거니까 저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고 듣는 자도 확신 있게 들을 수 있고. 맞아요. 그 지성을 전하면 거기에 대한 판단도 되고 정죄될 수 있지만 내 안에 소화가 된 것을 전하니까 받는 사람도 로고스로 들을 수 있으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레마로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영이 살아가는 걸 느낄 수 있고. 할렐루야. 바로 이 모습이죠. 그럼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말씀이 영적인 레마와, 즉 영적으로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 어떤 영적인 유익들이 내게 있냐는 거죠. 가장 먼저 말씀은 그 말씀이 나를 먼저 치유해 갑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 말씀 믿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더 무엇해요? 예리해요. 예리한 검이 결국 나를 무엇해요? 찔러요. 나를 찔러서 무엇해요? 쪼갭니다. 내 무엇을, 내 영을, 그리고 내 혼을, 그리고 내 무엇을? 육을, 내 영혼 육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정말 경험해 본 자만이 할 수 있죠. 우리 전유아 목사도 계십니다만 전국 투어 했을 때 100주년 기념관에 참석하셨다가 은혜를 받고 저희 토요성에 계속 오시면 한 달 좀 넘게 오셨다가 처음 이제 지난 110년째 기쁨의 길을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만점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내 안에 회개가 뚫렸다는 거죠. 회개가 됐다는 것은 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죠. 내 마음 찔림받아 회개되면서 정말 내 영혼이 가볍고 행복하고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그 간증을 못했다고 아쉬워하시면서 다시 오자마자 말씀했어요. 너는 너무너무 감사해. 맞아요. 이게 말씀의 기능이죠. 말씀이 내마됐다는 증거예요. 가장 먼저는 누구에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먼저 치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죠.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더 많이 경험했어요. 그전에도 물론 부른 것도 있지만 이번에 원주에서의 집회나 여주에서의 집회를 여수에서의 집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수요일날 새벽 같은 경우에, 마지막 새벽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모인 것 중에서 갑자기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이, 영적인 바람이 소리고 파도가 휘몰아칠 때 많은 주변에 거의 대부분 사람 한 80%, 거의 10명 중에 거의 한 15명 정도는 한 남자분은 완전히 흐느껴 막 말씀을 들으면서 흐느껴 울고, 이번에 여수에서도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여수에서도 막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왜? 너무너무 말씀이 날카롭고 너무너무 예리한 검이 돼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말씀만 듣고도 흐느껴지더라는 거죠. 말씀만 듣고도 통곡이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말씀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나를 치유해줘요. 내 영을 치유하고 내 혼을 치유하고 내 육신을 치유하더라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의 반응이었죠.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말씀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찔렸어요. 즉 영적인 반응이, 영적인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아팠어요. 통증이 와요. 그리고 그 찔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수술받게 됐어요. 그 수술받는 게 결국 뭐예요? 회개한 거죠. 회개를 통해서 결국 죄사함을 입었어요. 치유됐어요. 죄사함이 끝나냐? 아니요. 건강을 선물로 받았어요. 영적으로 결국 누구를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강력하게 들어오면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 내가 죄인임이 발견돼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수술이 일어났을 때 결국 치유돼요. 죄사함의 은혜로 치유되고 더 나아가 성령을 선물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선물을 얻게 되더라. 아멘. 이 말씀이 부족하지만 저를 지금까지 치유하고 회복하고 계속 저를 하나님이 다듬어가고 있는 바로 상황이라고 저는 분명히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맞아요. 끊임없이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면 목사님이고 성도고 떠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수술받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말씀으로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절대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이요. 그래서 그래서 전도서 솔로몬도 전도서에 기록할 때 전도서 12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전도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역시 시작.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한 목자의 주신바니라. 아멘. 한 목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 선생님에게 또 많은 사람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뭐냐? 근데 찌르는 무엇 같다? 찌르는 채찍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찔림 받고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찌르는 채찍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한 스승해 주시는 말씀은 잘 박힌 무엇 같아요? 못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당시 찔림 받는 거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아프게 아니요. 수술하려면 아파야죠.
수술하면 내가 아파서 죽어야 그게 진정한 수술이 되는 거지, 맨날 아프지 않고 부드러운 말씀만 들으려면 어린아이라니까요. 부드러운 말씀만 들었다는 어린아이 큰 거 다쳐요. 우리는 날카로운 말씀을 자꾸 찔리면 받아야 돼요. 그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왜? 이게 정확한 영적인 진단이 결국 지금 나를 수술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영적 자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니까. 근데 이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수술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죠. 아픔이 있으니까 병원을 찾아가, 병원에게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진단에 따라 처방을 받아 수술하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적인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래서 예레미야 똑같은 말,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 역시 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만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뜨거울 수밖에 없고 방망이로 맞을 때마다 아플 수밖에 없고, 아프다는 것은 내 죄가 발견됐다는 증거이고, 내 죄가 발견됐으니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수술받아서, 날카로운 검이 말씀 안에 수술받아서 영혼육의 정결을 깨끗한 은혜 있는 주인공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영적 무기죠. 에베소 6장 18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 된 분을 얘기를 하면서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죠. 구원의 투구, 우리의 의의 흉배를 우리 전신갑 찌를 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되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고, 마지막 무엇이에요?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검 무엇이에요? 말씀. 다른 것들은 다 방어용 무기예요. 그러나 말씀만은 공격용 무기예요. 방어만 갖고는 안 돼요. 방어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에게 틈을 주는 방어도 있으면 이제는 공격을 해서 이겨야 돼요. 방어만 했더니 사탄이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그때 쓰이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와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싸워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죠. 그리고 잘 아는 대로 마지막 때 우리들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보여준 사건을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치열한 영적 싸움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자, 9절로부터 보니까 사단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래서 사단이 자기 부하들께 쫓겨났더니, 쫓겨났을 때 어떻게 하냐,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때 그 말했어요. 여러 형제, 우리들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들이 여러 형제가 그들과 싸우는데 무엇을 싸우느냐? 무엇의 무기를 힘입었어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이 있어요? 말씀을 무기로 싸우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싸운 게 아닙니다. 무엇까지 싸웠어요? 죽기까지 싸웠어요. 지금 이 모습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죠. 저게 영의 세계의 모습이에요. 그런 성건용 모습을 비롯해 우리들의 모습의 영적 싸움을 얘기합니다. 내 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광야의 영성, 그 광야의 마귀의 시험을 받는 영성을 보여준 것은 영의 세계 본질을 보여주기 위하며, 또 다른 각도로 말하니까 결국 뭐라고 해서 그게 우리들의 삶 자체가 영적인 치열한 영적인 전투장임을 보여주게 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은 영적인 철저한 모든 조명을 받는 거죠. 이것이 깨달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뭘 그래 술 한잔 먹고 기분 나빠 그럼 두드러 패고 날리고 그 사람은 끝까지 육으로 살아요. 왜? 사탄은 계속 육으로 미혹하니까. 근데 성령은 육으로가 아니라 성령은 영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육으로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남편이 저러는 것은 단순히 남편이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성향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가 술이라는 걸 빌미로 삼아서 감정이라는 것을 통로를 통해서 지금 아내를 핍박하고 자녀들의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거죠. 그러면 중요하죠. 술 먹는 남편, 나를 때리는 남편이 미워서는 안 되고, 우린 그 영혼은 긍휼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그분도 구원을 자를 택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낸 사람은 주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구원받을 영으로 긍휼히 여겨야 되고, 반면에 그 안에 역사는 누구는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미워해야 되죠. 저주해야 돼요.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박멸해내야 돼요. 박살을 내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넌 보이는 거죠. 드디어 우리 아내가 바뀌었어.
우리 옛날 같은 막 잔소리하고 막 그랬는데 왜? 잔소리한다고 사탄이 듣겠냐고요. 너나 잘해 그러죠. 너나 잘해. 요번에도 그 썰었더라. 어떤 사모님이 그랬대요. 남편이 미워 죽겠다고 막 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더래요. 너나 잘해. 그래서 자기가 바뀌었대요. 간증을 어떤 사모님이 올린 간증을 올려있는 그 짤막한 글이에요. 진짜 그래. 너나 하나님이 그랬 너나 잘해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구나 깨달았대요. 남편에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렇죠? 아무리 잔소리 해보세요. 잔소리 갖고 변화될 것 같으면 우리가 뭐 살만 나죠. 그렇죠? 얼마든지 남편도 자지우지, 아이들도 자지우지. 잔소리 하면 우리가 탁 치니까 더 문제지 오히려.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알아서 한다는 거. 저도 툭 하면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랬다고 영만 욕할 테지. 알아서 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더라는 얘기죠. 즉 영적인 세계에서 해결해 가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맞아요. 이와 같이 말씀이 레마될 때 가장 먼저는 나를 치유하고 두 번째는 영적인 싸움의 무기가 돼서 영적 싸움의 승자로 만들어줍니다. 아멘. 그러면 결국 그 결과가 내게 어떤 결과를 영적 싸움이 됐을 때 말씀이 레마돼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는 거죠. 주님이 진리 안에 자유를 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죄송합니다. 고린도 3장 1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진리 안에 진정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자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무엇게 한다?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이 진리가 결국 말씀이, 이 진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결국 뭐냐? 자유. 그러니까 성령 안에 통치를 받고 보니까 내 영이 치유도 회복되니까 진정한 영적인 자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기니까 더더욱 진리 안의 자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 열매가 뭐냐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0장 17절이 아니고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뤘다는 것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니에요. 육신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진정한 영적인 자유 안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예요? 의와 평강과 무엇이에요? 희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도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지배를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는 아직도 육신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육신의 현실은 아직도 가난해요. 육신의 현실은 때로 아직도 질병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르러서 나를 치유 회복하고 내 안에 악한 영이 떠나고 나니까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순교가 되지겠더라고요. 이러니까 순교가 되는 거구나. 의와 평강 희락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북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김일성로를 닦으려고 했을 때 그 큰 로라가 큰 뭐라고 그래, 그걸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스팔트를 다지잖아요. 그러다 아스팔트가 푹 꺼져 버렸대요. 거기가 보니까 지하교회였어요. 지하교회. 그 지하교회 결국 예배를 드리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현장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 4학년짜리인가가 10살짜리인가가 죽어갔을 때 엄마하고 처음에 울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됩니다. 엄마가 됩니다. 우리 천국 가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거야. 우리 천국 가는 길이야. 그리고 그 아들이 당당하게 죽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5학년짜리 형이 이제 그 다음에 죽을 때인데 나가면서 그러더니 엄마 고마워요.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하나님 알게 하신 거, 예수님 알게, 지금 천국 가는 길 알게 하신 거. 그리고 4학년짜리 5학년짜리가 둘 다 당당하게 순교가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한 두 달 정도 됐나요?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정말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다시 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지? 내가 이 은혜를 읽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성도에게 설교하고 목회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지? 하여튼 내가 육신에 머물러 있나?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야. 사실은 영적인 살려면 저런 치열한 고난 속에 살아가야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는 믿음을 지킬 왜 누가 나를 협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킬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죠. 내가 보면 자기 손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갔다가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에이 안 되네 그래 잘못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나갔다가 너무너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니까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SNS에 글 넣었던 그런 글이 있었어요.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일까? 동남아시아에서 지금 순교, 그러니까 아주 믿음을 지켜서
선교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이다라고 하는 글을 올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동감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지, 우리같이 편안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목회가 3천만 5천만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하고 그냥 했던 그냥 재탕이나 해먹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면서 목사님으로서 천국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영성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영성의 모습이에요. 맞아, 이런 부분. 그래서 진련의 자유.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은 그는 천사와 같았어요. 그 죽는 순간에도 죽는 것이 아니라 인자 대신 주님께서 팔을 벌리고 자기를 안아주시면 환상을 열어서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게 진짜 환상일 것 같아요. 맨날 남의 것만 보지 말고요. 어떻습니까? 저번에 목에 칭칭목 하면 이런 것만 제발 보지 말고, 제발 왜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거 잘 안 보이세요. 물론 보일 때 있지만 그것은 정죄분도 없고 잘 안 보이고 오히려 저를 많이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난 인격적인 하나님은 남 보게 하지 않고 저를 많이 보게 해요. 근데 자꾸 남의 것만 뒤리다 보고, 저거 목사 성목사 저거 맨날 기도도 안 하고 저거, 그러니까 여기 음란하게 여자는 앉아있지, 이런 거나 보고, 어떻게 여자가 다리 꼬고 여기 앉아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데 보는데 눈이 탁 열려 보는데 여기에서 여자가 음란하게 탁 다리 꼬고 앉아있어요. 본인이 생각했대, 음란하구만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한번 예전에 한번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 목사님 진짜 본 것이 진짜 하나님의 보였으면 그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보여준 거지 그거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은 뭐래, 제가 말하면 나를 보게 하지 남자가 잘 안 보게 해요.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이게 스데반 집사님이죠. 환상을 탁 보고 나니까 그 죽음이 당당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죽었다가 아니라 그는 뭐라고 표현해요? 잠들었다, 잠자다라고 표현하죠. 잠자다는 것은 뭐예요? 때가 되면 일어난다는 거죠. 새벽녘이 되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부활할 것에 대한 모습을 이미 예표하고 있죠. 이게 진정한 루들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증거, 즉 다시 말해 레마가 됐다는 증거는 나를 이렇게 치유하고 영적 삶의 승리자를 만들어 나를 자유케 한다. 아멘. 오늘 저희마다 이런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모습은 또 하나 더 나아갑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그럼 들음으로 끝나냐?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세계적으로 끝나냐? 아니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뭐냐?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의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첫 번째는 듣기만 해도 하나님이고 내 백성이 된대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 이제는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겠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갖고도 주님은 또 아니에요. 이제는 더 나아가 내가 너희가 들려준 말씀대로 무엇하라요? 행하라. 행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개념이 주제로서 신약 안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믿음이 뭔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결국은 구약에서 찾는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신약은 주제가 기록되어 있고 구약은 그 실예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찾아서 우리는 이게 믿음이구나. 그렇죠. 대표적인 게 욥을 얘기하죠. 인내를 얘기할 때 인내의 주제를 얘기했으면 입을 누구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욥의 인내. 욥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거죠. 믿음에 대한 조상 히브리 11장에 믿음에 대한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이 있을 때 그 선조들은 신약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누구였어요? 우리 구약의 선조들이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어떻게 믿음 따라 죽었다고 그러죠. 믿음 따라 살아야 되고 믿음 따라 죽어야 돼요. 그 삶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의 삶이네, 그 근거들이 말씀에 찾아지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어쨌든 바로 이런 모습에서 말씀에 행하라요. 행할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행함이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을 저는 지난 몇 번에도 말씀드렸지,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 살펴본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어제 저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무엇하시죠? 부르세요. 근데 이것이 구원이 아니었어요. 부른 다음에 15장 5절 6절을 봅니다. 드디어 6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믿음이 의롭다 이것인데 여호와를 믿었다는 게 뭐냐는 거죠. 창세기 15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5절 6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결국 뭐냐는 거예요. 5절 말씀 올라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믿은 거죠. 그 언약이 뭐예요? 하늘의 무엇과 같이 별과 같이 네 후손도 이렇게 축복,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그냥 막연히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내게 주신 언약을 믿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잖아요. 그 언약, 약속의 이 말을 우리 지금은 예언이죠. 그렇게 하겠다고 예언한 거잖아요. 이게 약속의 주님의 약속을 내가 믿은 거예요. 하늘의 별같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믿었다 말하면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럼 이거로 끝났으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갑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 내가 너를 택한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창세기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무엇했다? 택하였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구원한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으로 끝남이 아니에요. 구원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원하는 바가 있다. 그 원하는 것을 무엇하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건영 목사를 구원하고 저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성건영을 구원하더니 잘했어 행복해 이것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나는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도 너희들이 나를 자꾸 테스트하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떤가 하며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 알려 하심이라. 우리 각자에게 명령 주셨어요. 이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명령,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 이거 해달라는 겁니다. 소 목사 내가 널 구원했지 이것 좀 해줘. 그럼 저를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수없는 과정 속에 목사가 여기까지 왔는데 드디어 8년 전에 제가 이 은혜를 읽고 보니까 아 이거였구나. 저도 누구보다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해왔어요. 7년 동안 정말 흔히 말하는 저는 성결교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누구보다 말씀 중심 목회 해오려고 처절하게 애썼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싶었지만 탁 하고 멈췄던 거죠. 결국 이게 결국 사단의 방해였던 거죠. 조금만 넘어서 100명만 탁 치고 올라갔으면 조금 더 부흥됐을 텐데 그 50명 올라가고 50명 올라 70명 올라 이게 쉽지 않은 과정들의 모습을 반복하면서 간신히 75년도까지 올려놨는데 사탄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니까 탁 건드려 놓은 거죠. 결국 그래서 반타작 나게 하면서 근데 영적인 하나님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으니 내게 영적인 유익이 된 거죠. 고난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고요, 영의 색을 알고 있었고요, 알 수 있었고요. 이게 말씀과 영이 접목되어 보니까 지성과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또 알게 되는 거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우리를 다뤄가는 모습 가운데 바로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명령 행하게 한 모습이요. 이것을 통해서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이건 절대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어보려고 한번 그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믿게끔 만들어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원하는 바가 있었던 거죠. 이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무엇합니까? 시험하죠. 그리고 시험에 결국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드디어 어떻게 되는 거죠? 순종할 때 바로 그 모습을 설명한 게 야고보서 2장 3장 자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2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23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있게 일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자, 이 순종 아들을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행함 있는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인정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를 의롭다 여기셨다. 의롭다 여기셨다는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무엇해 드렸다? 응해 드렸다. 응답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요구할 때 무엇할 권리가 있어요? 응답해 드려야 돼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서 1장 11절의 말씀에 내가 옳다 인정함을 받은 거죠. 옳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을 옳다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이걸 개역 개정에서는 응답의 개념을 익혔어요. 순종을 통해서 의를 통해서 의 맛을 응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이루어 드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를 의롭다 여기신 말씀을 내가 이루어 드린 거예요. 의로우려고 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 받은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확증시켜 드린 거예요. 내가 정말 의롭다는 것은 나 같은 자를 의롭다 여기시니 감사해라고 말하며 그걸 증명해 보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개념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의로우려고 행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의롭다 인정받은 자라서 마땅히 순종하는 거예요. 당연히 순종해. 왜?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가져갈 분도 하나님이라고 욥과 같은 신앙을 통해서 내 아들을. 근데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7절 위에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 어떤 믿음을 가졌냐? 다시 살릴 것을 믿고 드렸다고 그러죠.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살릴 것을 믿고 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죽이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죽이지 않고 다시 살릴 것을 믿고 드렸다는 거. 한번 히브리서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을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을 내 자손을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네. 아멘. 19절 계속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때 어떤 믿음을 드린 거예요? 다시 살릴 것을 믿고 드렸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전혀 노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만 돼요? 예만 되기 때문에 우러함으로 아멘함으로 영광이죠. 그러니까 아멘입니다. 예수예요. 순종 이겁니다.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힘이 들고 어쩌면 하겠습니다. 왜? 생명임을 아니까. 현재 교회 상황이 어떻고 뭐 이런 상황의 모습,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영광 모습으로 보이는 이옥한 목사님 같은 경우도 있지만 현재 상황의 모습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어요. 교회 부흥됐습니까? 저는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될 걸 조금 믿어요. 이번에도 어떤 분이 제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냥 협력사끼리 기도하는 순간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이랬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아멘으로 받았어요. 왜? 저게 소망의 메시지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저희 또 기도가 필요하겠죠. 저는 그래서 소망하면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와, 하나님 신 비전. 왜? 예전에 본 비전도 있고 지금 그 비전을 확증시켜 준 거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 은혜 있고 받았던 비전과 지금 다시 또 한 번을 통해서 확증시키는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고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또 기도해요. 바로 끊임없이. 바로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는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가졌을 때 주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무엇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자, 이거죠. 경외하는 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죠. 결국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 속에서 그걸 이루어드리는 순종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 경외하는 신앙이 결국 이게 바로 아비의 신앙이에요. 이 아비의 신앙이 결국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무엇하는 겁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신앙이죠. 이 두렵고 떨리는 신앙.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 안에서 같이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이 경외의 신앙. 이 경외가 결국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 신앙이 결국 뭐냐?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13절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이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 신앙으로 구원 이루도록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 소원, 성령의 감동을 준다. 어떤 감동을 주냐? 내 뜻대로 행하라라는 감동을 준다. 뭔가 각자의 명령을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내가 행하는 거 아닙니다.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함으로 내 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이 수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죠. 그러면서 중요해. 행하게 하시어 나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게 뭐를? 소원,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그 감동을 주시고 무엇해요?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감동이 올 때는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다? 하나님. 그 감동을 주는 것은 그냥 그만 마음 감동만 받으라고 준 거다? 아니다. 그걸 하라고 주신 거다. 그럼 하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게 주시더라. 아멘. 그래서 이걸 느끼는 거예요. 되게 하신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하게 하신 하나님은 반대 또 되게 하시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면 돼요. 그럼 이 말을 달리면 사단은 못하게 하겠죠.
사단은 못하게 하는 거죠. 사단의 감동은 하지마. 왜? 피곤하잖아. 하지마. 바쁘잖아. 하지마. 생각이 많잖아. 사탄은 자꾸 못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럼 나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결국 내가 바로 어떤 신앙이냐? 아비의 신앙까지 자란 신앙인데, 그 아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요한일서 2장 14절 같이 해봅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멘.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까 두 번째 말했던 말씀에 대한 그분 얘기를 안 했군요. 그냥 두 번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 그럴 때 그것이 청년의 신앙이거든요. 그 청년의 신앙이 말씀의 마음판에 드는 말씀의 무기가 됐을 때, 결국 말씀의 무기를 통해서 누구와 싸워 이깁니까? 흉악한 자와 싸워 이기죠. 악한 자, 그게 바로 마귀죠. 그럼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 아비의 신앙은 더 중요하죠. 태초부터 무엇해요? 계신 이를 무엇했다? 알았다. 다릅니다. 아이의 신앙은 하나님을 누구로만 알아요? 아버지. 청년의 신앙 영적 삶의 승리자. 아비의 신앙 하나님을 누구로 알아요? 태초부터 계시리. 그 태초부터 계시니가 누구냐 할 때, 자, 우리 성경은 태초부터 계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현대인 성경을 한번 더 볼게요. 현대인 성경으로. 부모님들이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태초부터라는 개념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누구로 보냐? 세상에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신이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유일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신앙. 아비의 신앙과 아이의 신앙과 아비의 신앙, 엄격한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을 하면 단순히 아버지로만 아는데, 경외하는 신앙에 올라가는 아비의 신앙은 그분을 유일신으로 알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경외하는 두렵고 떨림의 신앙에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 손자, 버릇없는 손자는 할아버지 상투를 부탁해요. 붙잡고 까불고 노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야단만 귀엽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때로는 버릇없지만 어린아이 신앙인데 하나님도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해줘요. 그러나 조금씩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즉각적인 반응이 옵니다. 때로는 금방 책망하시고요, 금방 우리를 벌하시고요, 야단쳐 주시고 채찍도 가시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게 있어서 채찍이 있고, 내게 있어서 책망이 있고, 내게서 징계가 있다는 것은 내 신앙이 그만큼 자랐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사생자가 아니라 아직도는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럼 감사죠. 바꿔보자는 겁니다. 생각, 왜 이렇게 고난당하지라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것 때문에 다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죠. 사탄이 예수를 왜 건드려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사탄이 나를 건든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구나. 그래서 저는 마음을 역으로 생각해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적용을 따라 다룰 수 있죠. 맞아요. 저 말씀도 본다 한다면 내가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탄에 자꾸 건드는 거죠.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고. 창조의 영적 세부터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룩한 신앙, 바로 이 신앙 안에서 오늘 저 여러분 끝까지 말씀 안에 거기를 원하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는 때가 가까움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럼 지금 끝까지 진정한 영적인 복이 되는 끝까지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그렇죠? 예레미야는 세 가지를 다 말했어요.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백성이냐는 거죠. 처음에 말씀을 무엇할 줄 아냐? 들을 줄 아는 자. 들었으면 그 말씀을 무엇하는 자? 마음에 새기는 자. 마음에 새기는 자의 모습, 영육이 치유받고 영적 삶에 승리되어 진리는 자유를 얻는다면 이제는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자. 예수님 이렇게 사셨죠. 오늘 그 말씀을 띄어놨어요. 예수는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행하러 오셨다고 그랬고, 그것이 자기의 영적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처럼 말씀 안에 굳건히 있어서 내게 준 말씀을 이루어드림을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졌고, 믿음이 자라갔다는 믿음의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 안에 거해 진리에 속했다고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축복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